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양하고 가시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그 사랑으로서 저녁까지 시를 부르옵소서. 원래 차차이로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2024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국제 멘토링 컨퍼런스를 다녔습니다. 2024년 11월 4일 월요일부터 7일까지 9시 30분부터 잘 안 보이시죠?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9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어요. 대상은 국내외 목회자, 교역자, 선교사, 그리고 주 강사는 박건 목사님께서 진행을 하셨고요. 장소는 예전 교회, 의왕시 경수대로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서 진행을 했었고, 참가는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또 일본 이런 사역자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는 인도네시아어로 또 한쪽에서는 베트남어로 PPT와 통역을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많은 이제 국내외 사역자들이 참가해서 너무나 아주 그 집중해서 그 외국인 사역자분들도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제 교회를 들어갔더니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멘토링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사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교회가 굉장히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교회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헌금과 후원을 해서 이렇게 식당팀들이 봉사를 해주는 심지어 아침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식사를 하고 점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티타임을 하면서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 참가했던 한 목사님, 일본에서 참여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사례 잠깐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야마다 목사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더 감사합니다. 정말 뭐랄까요, 제가 오사카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가 1%도 없어요. 0.4%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정말 일본에서는 교회가 모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금이 없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정말 앞으로도 일본에서 교회가 진짜 많아져야 된다. 네,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 정말 모금 전파에 위해서 열심히 정말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연합해서 정말 손잡고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손잡고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일본 교회가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가 손잡고 그렇게 연합해서 이어가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본 방금 야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0.4%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한국 교회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배워서 또 본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역자의 참 간절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분을 더 보고 싶을 텐데요.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강대리 목사님. mewakili teman-teman dari Indonesia 인도네시아 모든 우리 교자들을 대표해서요. karena waktu yang terbatas hanya saya yang diberi. 아마 시간이 없어서 저에게 아마 이렇게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Jadi atas nama semua teman-teman Indonesia saya mengucapkan terima kasih kepada Bapak Pendeta Kun, 우리 Bu 박근 Pendeta, 목사님께 감사하고요. 모든 사역자들 또 사모님, semua staf yang sangat luar biasa. 정말 잘 섬겨주신 모든 스태프분들요. Kami sudah dilayani dengan sangat baik, 정말 잘 섬김을 받았습니다. makan dengan sangat baik,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bisa tidur dengan nyenyak, 정말 잘 잤습니다. sampai ada yang terlambat. 우리 조금 늦게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Jadi kami sangat bersyukur untuk anugerah Tuhan melalui gereja Yejun. 이 교회 예전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임한 것 감사합니다. Para mentor melayani dengan sangat ramah.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네, 지금 저 안드레아스 목사님은 그 수마트라, 그 인도네시아의 그 수마트라 섬 남단 지역의 팔렘방 지역의 그쪽 남쪽 지역에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도 6월달에는 자카르타에서 저 목사님이 또 주관해서 방금 이 멘토링 세미나를 주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너무 귀한 또 사역이시죠. 그래서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또 인도네시아 그 수마트라 지역에 메단에 있는 그 교회에 그 목사님 부부가 오셨거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다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도 이런 멘토링 세미나를 교회에 적용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부부의 사례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한 번만 듣질 않고 계속 매년마다 계속 들어서 또 잊을만 하면 또 듣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 본국에 돌아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결실들이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보고 저한테도 큰 도전이 됐습니다. 지금 멘토링 컨퍼런스를 이제 제가 갔을 때 진행했던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렇게 그렇게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1강으로는 이렇게 멘토링이란 무엇인가? 멘토링, 우리가 멘토링 잘 모르잖아.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좀 끌어준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예, 1대1로. 저도 여기에 가서, 야,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바울과 예를 들어서 바나바,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멘토링 관계예요. 바울과 실라. 구약에서도 보면, 그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롯. 여기도 이제 멘토링 관계예요. 이걸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전해 내려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멘토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멘토링을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교회에서, 사회 현장에서, 셀에서, 목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이야기들을 다 들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씩 더 풀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멘토링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의 역사가 전개되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다 멘토링이더라고요. 다 예수님과 12 제자도 멘토링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 나가는 과정이 아주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적으로 그 멘토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우리가 사실 제자를 세워나가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제자가 된다. 그러면 제자가 돼서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자가 되는 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사인데 이제 그것이 바로 멘토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삼는 방법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전수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일차에서는 이제 멘토링과 더불어서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멘토링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주일학교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는 멘토링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1강과 2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차, 4일차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MTC라고 하는 건데 양육 멘토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한 생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 전도를 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제 등록 절차를 밟게 되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등록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그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경사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 아기를 위해서. 그 아기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엄마는 오로지 그 아기 하나, 엄마는 1대1이잖아요. 엄마 한 명, 아기 한 명. 그래서 그 1대1로 케어를 하는데 이 성도도 동일한 원리라는 거죠. 성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사실상 신앙적으로는 아직은 성숙이 안 된 상태인데 그 성도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해주고 케어해주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감기는 안 걸렸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그 멘토를 양성을 해서 그 멘토로 하여금 한 영혼을 케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구원의 확신부터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 삶에 있어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 성도의 교제, 섬김. 이제 섬김은 사역인 거죠. 내가 성가대로 봉사할 수도 있고 교사로 봉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헌금 생활, 드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이러한 것들을 12주 과정으로 해서 양육 멘토를 통해서 한 생명이 1대1로 이렇게 케어를 받아서 성장하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을 실습까지 하면서 이걸 배웠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참고로 이제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뭐 말만 해도 알 수 있는 큰 교회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무너지는 교회들이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게 훈련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의 어떤 영적 성장이 1대1로 성장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들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성장을 신앙적으로 충분히 성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머리로만 신앙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4일 동안 굉장히 집중적으로 훈련을 이제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본론으로 이제 좀 들어가게 되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첫 번째 사명 뭘까요? 전도.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전도다.
그러면 이제 전도되어 온 영혼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은 양육이라는 거죠. 그 성도가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양육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왜? 중고등학교 때 그때 수련회를 가면 기도원으로 가고 기도원마다 기도소리, 찬송소리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때 학생들마저도 구국 기도회를 했어요. 뭘 안다고, 중고생들이 뭘 안다고 그 재단에서 막 박수 치면서 구국 기도회를 했다니까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러한 그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 사실 저 같은 저희 세대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뜨겁게 그 학생 시절을 신앙생활 했으면 자녀들을 또 그렇게 해서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육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과연 양육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교회 사명은 재생산이에요. 이게 재생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이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재생산에 우리가 사실은 게을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 재생산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 우리 제자 훈련 받은 사람 가운데 80%가 제자를 못 삼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그냥 교회로 인도하는 정도는 하는데 그 제자를 삼지를 못하는 거예요. 80%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디사이플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양육 시스템입니다. 그 우리나라 그 이번에 저기 프랑스 올림픽 때 여자 영웅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뭐 잘 몰랐습니다만 그게 10년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10번째 계속 금메달을 획득을 했는데 그때 양궁 선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거는 시스템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의 이 우승을 차지하기까지는 기간적으로 보게 되면 40년이라는 거예요. 4년 한 번 이렇게 열리는 거니까 40년 동안 시스템을 유지해온 결과다.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 역시도 양육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식당의 모토가 이런 모토가 있대요. 그 돼지고기도 시스템이다. 이런 식당의 모토가 그런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숙성하고 조리하고 한 과정이 시스템화돼서 언제 어느 때에 가서 먹어도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내용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자동차 공장의 생산 공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철판을 찍어서 차체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프론트 바디, 그 다음에 프론트 플로어, 리어 플로어 뭐 이런 것들을 각각 프레스를 다 찍어내가지고 그 프레스 공장에서 차체 공장으로 이제 이 철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TV에 보시면 이렇게 자동차 용접하는 거 이제 보시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바디의 일부분들을 다 용접을 해가지고 하나씩 차의 모습을 갖춰가는 게 그게 이제 차체 공장이거든요. 차체. 그래서 프레스 공장이 있고 차체 공정이 있습니다. 차체 공정을 끝나면 이제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페인트를 도장을 한 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엔진 공정에서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엔진을 계속 만들고 세척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도장이 끝난 그 차체 바디에 엔진들이 들어오면서 부품들이 들어오면서 조립이 돼서 나가는 자동차의 5대 생산 공정이거든요. 이걸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약에 프로세스가 하나가 빠졌다, 예를 들어서 차체가 빠졌다, 자동차 완성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자동차 생산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5대 공정이 주도면밀하게 정말로 아무런 어떤 오류 없이 진행이 되어야만이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아까 자동차 공장에 그 5개의 공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요, 예배라고 하는 가장 축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 이 증거는요 전도를 뜻하죠. 전도를 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성도가 교제를 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고 또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죠. 그래서 이 된 제자가 또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이 또 선교 현장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러한 5개의 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사실상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이 약화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통 교회하고 비전 중심의 교회를 잠깐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전통 교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통이 먼저죠. 그 다음에 비전 중심의 교회는 비전과 목적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행정 구조가 전통교회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명 중심의 교회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배 환경도 전통교회는 기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가 주로 이루어지고 사명 중심의 교회에서는 새신자라든가 또는 전도 집회 성격으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제 자체도 전통교회에서는 경직된 모임이 있고 사명 중심의 교회에서는 자율적인 모임이 있게 되죠. 성장에 있어서도 획일성과 통일성, 다양성, 사역도 전통교회에서는 임명하고 직분자 중심입니다. 반면에 사명 중심의 교회는 스스로 자원하게 되고 은사 중심이고 구조 역시도 관리지향적이고 사명지향적이다. 그리고 전도도 이제 간헐적으로 하게 되고 사명 중심의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우 전략적으로 전도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사명 중심의 어떤 교회의 사역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전도와 교제와 양육과 훈련과 사역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부분을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오면 그 전도 자체로 끝나버리고 양육이 안 이루어지고 다른 부서와 연계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던 끝에 지난 가을에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제 방법을 찾게 됐고 또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전도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구조가 이게 전도지향적, 선교지향적인 교회 구조를 갖춰야만이 우리 전도대원들이 또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